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로다.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일반 대학 2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26살, 그러니까 보통 한 6, 7살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많은 교수님이 계셨지만 그때 대학원장님이셨던 이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저를 1학년 때부터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신학 영어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또 수업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책도 주시고 이것도 번역도 해보라고 그러고 가르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공부 잘하면 목회도 잘 안내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교수가 되는 길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이 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신학교도 졸업하고 또 목회도 나가고 또 결혼할 때 주례도 해주고 또 유학 갈 때 도움도 주고, 그래서 항상 그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때가 되면 찾아뵙고 또 이제는 선물도 드리고 또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정말 은사로서 존중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을 받았다든지 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분에 대한 태도, 또 그분에 대한 언어, 또 그분을 존경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택함 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구덩이가 있으면 메워주시고 또 높은 산이 있으면 허물어뜨리고 또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5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물이 들어오는 수문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지도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안전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축복을 다시 물려받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니까 첫째는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달 스무 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성벽을 재건하고 물이 들어오는 수문 앞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그곳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을까?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성벽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편안한 삶이 되니까 사람들이 맨날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눕고 자자 이제 안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 모여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일월 성신, 하늘,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까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정말 내가 이만하게 사는 것, 이만하게 먹고 살고 이만한 형편에 사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은혜야.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 또 배운 것 없었지만 나를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골탑, 소 팔아서 가르치고 땅 팔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나마 공부하고 이만큼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명절에도 찾아가지도 않고 선물도 안 주고 그런 인간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다면 어떻게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냥 부모님의 전공은 걱정이거든요. 뭘 먹고 사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100번을 얘기해줘도 또 물어봐요. 사업은 어떠냐? 잘 되고 있어요. 1분 있다가 사업은 어떠냐?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걱정은 부모의 전공 과목이야. 전공 과목이야.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않도록 때때로 전화도 하고 얼굴도 뵙고 그 다음에 또 대소사를 얘기해드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진정한 효도고 진짜 감사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정말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저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구원받고 성벽이 무너져서 다 이리 뺏기고 저리 뜯기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울타리를 세워주셔서 내 영혼도 가정도 자녀도 지켜주고 있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함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진리를 알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 일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이유든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대소사를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제사를, 예배를 가로막는 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게 이게 인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살고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따라하세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그랬어요.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먼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자기 나름대로 옷이 있습니다. 왕은 왕복이 있고 장군은 장군의 복장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장이 있고 농사꾼은 농사꾼의 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의복을 존중해요. 왕은 왕의 복이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군은 이 장군의 복장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제사장은 이 거룩한 옷이 나를 거룩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입은 옷을 자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왕은 눈이 뽑히고 뿔뿔이 다 흩어져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가 자랑하던 옷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왕복이 나라를 지켜준 게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들의 의복이 백성들 성전을 지켜준 게 아니야. 장군의 복이 나라를 지켜준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생명도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베옷은 죽은 자가 입는 거거든요. 티끌은 죽은 자가 뒤집어 쓰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입은 옷, 자랑하던 옷,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에 불과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저 높여도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그런 뜻으로 베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 내가 입은 자랑거리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고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느헤미야 9장 1절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금식을 했다는 건 단순히 밥을 며칠 동안 굶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금식을 하면 육신을 위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지.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냥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하나님 땡큐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능력받고 영혼만 기쁘다가 천국 가라는 게 아니야.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로고스 가족들 물질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차고 넘치게, 그냥 솥뚜껑을 열보면 쌀이 꽉 찼고, 요즘에 솥이 있나 모르지, 또 그냥 부엌에서 열기만 하면 쌀통이든지 기름통이든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면 다 비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시키고 막 평안이 찾아오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1학년 때부터 존경하고 참 그분이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우리 목사가 되니까, 4학년 되니까 전군, 그분은요,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항상 전군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장군 이런 뜻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전군 하고 하루는 사무실에 불러더니, 대학원은 서울로 갈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서 대학원 2년을 더 해. 그때 저는 연세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전군, 그 대학원 다른 데 가면 안 키워. 원래 교수들도 자기 새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 대학원 장학금도 다 주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시간 강사 시키고 그렇게 교수 되는 길도 열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준 분이고 또 고마운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딱 한 달 전쯤 되니까 또 불러서 전군, 그러는 거. 전장군, 여기 전장. 그러더니 아주 좋은 교회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첫 목회지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오는 대전에서 공주까지 그 옛날에 막 꼬불꼬불하고, 공주에서 또 1시간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하루에 버스 2대밖에 안 들어가고요. 아침에 한 번 들어갔다, 저녁에 한 번 들어갔다. 가보니까 교인들이 방에 꽉 찼어. 5명, 곧 요단강 건너갈 분들. 2분은 반은 건너갔어요. 이렇게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는데 좋다는 거야. 이런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불같은 시험인 거야. 그랬더니 또 제 친구들 있잖아요. 응? 전전도사, 응? 첫 출발이 중요해.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그 너무 산골짜기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그런 데 갔다 거기서 죽을 쓰고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뭐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형편이 괜찮은 대로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는 데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 가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그 소리가요 천사의 음성 같은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한 2, 3일 동안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 박사님이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니 전군,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잭소리 못하고 간 거예요. 잭소리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어딜 가든지 입만 벌렸다면 공주군 우성면 어천리 금강역에 무당 둘하고 싸웠던 그 자리, 그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고마운 분이고 나한테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그냥 결혼할 때 주례도 해주신 분이고 목회길도 열어주시고 대학원도 하고 나중에는 저 부산의 신학교 대학의 교수까지 시켜준 분이 이분이니까 이분의 말은 힘들든지 어렵든지 손해가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야, 첫 단추를 잘 끼야지 왜 그런 데로 가 해도 그 말보다 이분의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왜?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고마운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그거를 몰랐어.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세상 말 듣고 살다 박살나고 깨지고 나라가 망하고 풍비박산이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가족들끼리도 뿔뿔이 흩어져서 40년 50년 살다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줘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주셔가지고 수문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니까 이제는 금식하고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 무시하고 말씀 떠나서 살아서 이렇게 인생이 박살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낭독했다. 그날을 24시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으로 계산하면 4분의 1이면 6시간이야. 12시간으로 계산하면 3시간이야. 그날을 우리가 일하는 8시간으로 계산하면 2시간 동안을 가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인생의 길이고 내 길에 비치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냥 24시간이라면 6시간, 12시간이라면 3시간, 그날이 8시간이라면 계산해서 2시간 동안을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싸대기를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자 실습 서로 마주보세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진 사람 기싸대기 한 대 때려. 그러면 맞은 사람이 한 번 더 때려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말도 안 되고 계산해도 안 맞고 그런 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육을 살려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흩어진 가족들을 모이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길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애국 같은
종살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내 귀를 간지럽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 악한 마귀 사탄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이웃들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제가 1988년, 89년 저 부산에서 조그만 신학교 학생과장을 할 때 이 학생과장, 그때는 막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학생과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보면 어쨌든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권 학생들이 교재, 의식화라고 해가지고 학교 공부 안 하고 이제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뭘 아느냐고, 그런 애들 니네 의식화,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4명, 5명씩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자료들이요 대부분 북한에서 오는 거야. 북한에서 오는 거예요. 뭐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책이요 그때 당시도 넘어오는 거야. 근데 그걸 저도 읽어봤거든요. 제가 막스 레닌 책도 읽어보고 뭐 프로레타리아의 혁명도 읽어보고 또 오프레스트 압박자 교육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진 자도 없고 안 가진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안 배운 자도 없고 힘이 있는 자도 없고 힘이 없는 자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지상 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해서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아.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무시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진 자도 없고 안 가진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안 배운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없고 힘 없는 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똑똑한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빠집니까? 근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도 그 아티클, 그 사상의 첫 마디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이런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은 그냥 인간을 중독시킬 뿐이지 신이 그런 걸 못한다.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 멋있는 것,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없다, 인간들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힘 있어도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도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잘 믿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수염 길고 나오셔서 왜 그러냐 하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 기도해도 안 들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찾는 거야. 그래서 막 애굽이 세, 화려해, 멋있어, 힘 있어 보여. 그러니까 애굽을 붙잡아. 아까 나중에 보니까 애굽이 우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애굽한테 환난을 겪고 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또 아수르를 붙들고 아수르 제국을 붙들고
멋있어 버리고 화려하고 왕이 있고 막 군대가 번쩍번쩍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거기 붙잡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붙잡은 막대기에서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아서 영도 살려내고 육신도 살려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다 해야 돼 하는 이런 인본주의와 또 이방 세력들과는 딱 손을 끊고 다시는 손잡고 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세상에서는 조금 외로움을 타야 돼요.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일도 각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너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막 여성교회 하고 남성교회 하면 막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 너무나 잘 어울려. 근데 이분이 세상에 가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동네 아줌마들하고 개해가지고서, 요즘엔 그런 거 없지,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면 버스에서 제일 많이 뛰는 분이 그분이야.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주여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뜨거운 금요일 밤에 친구들하고 가서 또 맥주 마시고 막 잘 어울리는 분이 그 집사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 이 사람은 좋대. 교인들도 좋다고 그러고, 그냥 관광버스에서 좋다고 그러고, 맥주집에서도 좋다고 그러고, 놀러 가는데 세상에 놀러 가는 좋다고 하고. 그럼 어딘가에서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지고 육신의 무너진 성벽도 다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흩어졌던 가족을 모으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세상하고 막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조금 피하고 세상에서 조금 절제하다 보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시를 당할 각오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 진리를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벽이 무너져서 40-50년 동안 공격받고 약탈당하고 다 뺏기다가 성벽이 재건되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성전 제사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게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조상들로부터 육신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죄까지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까지 회개하고 그 죄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저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11조 설교를 한 달을 했었어요. 한 달. 얼마나 교인들이 참 헌금 설교가 말씀 듣기가 참 부담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물질 생활도 잘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내가 한 달 동안 무슨 설교할 겁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지 모르잖아. 근데 마음속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1조 설교를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이제 교인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할 때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한 10년 동안 예배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다가 이분이 남편이 조금 도전적인 정신이 있는지 사업해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동네에다가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참 우리나라는 이름을 잘 줘. 슈퍼마켓. 슈퍼마켓은요, 백화점 같이 큰 걸 슈퍼마켓이라고 그래. 그래 필리핀에 가면 SM이라고 있거든요. 엄청난 큰 마켓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구멍가게도 슈퍼마켓이라고. 어쨌든 이분이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그러고서 이제 교회 생활은 예전부터 이렇게 좀 하시던 분인데, 마켓을 차리다 보니까 시간이 돈인 거야. 문 닫는 만큼 손해보는 거지. 앉아있는 만큼 뭘 하나를 팔아도 팔어. 그러니까 이분이 슬슬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아시지요라는 찬송 알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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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부르면 안 돼요. 이분은 그냥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바쁜 거, 여기 문 닫으면 돈 안 들어오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몇 푼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부르고, 그러니 낮에는 안 하고 저녁에 잠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또 아시지요. 저녁에 손님이 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문 닫고 이제 그러면 새벽 예배만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새벽에만 오시다가 아시지요, 밤늦게까지 가게 열다가 새벽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 거 하고 빠진 게 10년이나 된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막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사랑도 많고, 거기다가 또요 잘생겼다고까지 얘기했대. 왜 웃어요? 얼마나 남편을 들들 볶았는지 이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야. 근데 남편을 그렇게 그냥 마켓 문을 닫아놓고 주일날 인도했는데, 딱 설교 제목이 11조 떼먹지 마라 이거야. 말라기에 나오거든요. 모든 거 하나님이 준 거야. 내 생명도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이 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 드려. 이거 떼먹으면 안 돼. 제목이 11조 떼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깜짝 놀란 거야. 불안해가지고 뭐 나중에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냥 1시간 내내, 제 설교가 좀 길어요. 11조 떼먹지 말라고 계속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나는 이걸 곱하기로 알아가지고 더 세게 하라는 건 줄 알고 막 더 세게 떼먹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그냥 이 여자 집사님이 온통 시험에 든 거야.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11조 떼먹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냥, 내가 눈을 불안하면 또 얼마나 무서워, 난리를 치니. 그러고 막 하지 말라고 이래도 막 더하니 얼마나 화가 나냐고.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냥 목사님은 하고 내 팔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나 집사님한테 맞아보기도 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간증해서 알았지. 이제 집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은혜 받았냐고, 목사님 어떠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지.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집에 가게 하다 이렇게 들어오더니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더니 여보 빨리 밥 먹고 교회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편이 목사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가는 줄 알았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11조 떼먹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자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그 자기가 운전하며 가면서 아마 오늘 목사님이 처음이라 11조 설교했는데 저녁에는 안 할 거야 하고 가보니까 저녁은 11조 2야. 그리고 시리즈로 한 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은 몰라요. 장로님도 모르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다 봐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뭔지,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분이 그때 2023년도인가 4년도가 제가 3년도 같은데 담임이 됐을 때인데 1990년 6월인가 11조 헌금 해가지고 13년 전에 11조 헌금을 낸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1990년 12월 11조 헌금 해가지고 좀 그 액수가 많아요 했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사님 지금 23년도인데 2003년도인가 그런데 어떻게 1990년도 그 11조를 냈죠 했더니 그때 떼어먹은 거 하나님한테 갚느라고 갚으라고 안 했거든요. 떠먹지 말라고만 했지. 근데 이분이 그때 떼어먹은 거 아무래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매달 하는 건 잃어버렸는데 막 마켓을 차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기억되는 거를 생각나서 갚느라고 그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하고 조상들이 잘못한 거 지금 잘못하고 과거에 부족했던 거를 앞으로는 갚아가면서 살겠다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갚아가면서 살겠다고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지옥에서 건진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앞으로는 내가 과거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물질 생활 온전히 못했으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지 못했으면 정말 빚을 갚는 심정으로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 옷 자랑하지 말고 배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할 때마다 부족한 것, 허물된 것을 갚아가면서 살겠다는 결단으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는 로고스 가족들이 날마다 더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